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 화면이 안 나오네요. 한번 누를까요? 네. 자, PPT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뭐 이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 또 목회자라면 응당 이런 상황을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사실은 이 전도서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만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별로 건드리는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딱 안수를 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네. 사실은요, 이 말씀은 저희 에녹부 청춘대학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가지고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은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게 이 수요 성경 공부에는 에녹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대체 언제쯤 이 설교를 하면 좋을까? 우리 에녹부 성도님께서도 좀 이렇게 기억이 좀 잊혀질 때쯤에 그때 가서 한번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러려고 하니까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으셨던 한 성도님께서 이걸 한번 꼭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나 뭐 금요기도회나 언제든 한번 꼭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조금 전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마음도 지금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제 정지만 목사님께서 아까 재탕이라고 하셨어요. 재탕. 근데 재탕이지만 그냥 재탕으로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시 내면 안 되겠다, 음식을.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명도 좀 더 얹고 깨도 좀 더 뿌리고
해가지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약간 새로운 듯 아닌 듯 그런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유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거 처음에 시작했냐면요. 원래 제목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잘잘법이었어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사실 설교 안 들어도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이 우리가 따라가면 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예, 주님이시고, 자, 우리 어린 양 새끼 손가락 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다들 잘하시네요. 예.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그죠?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을 잘 따라 붙쫓아 살아가야지만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사실 에녹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 두 가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 에녹부 성도님들 설교라고 해서 늘 저는 그런 게 싫었거든요. 뭐 죽음이 뭐 이제 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설교를 아직 사실날이 창창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죽음이라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별은 헤어짐은 언제나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연소함 때문에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복희 권사님께서 그 가을 산행에 가셔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으시는데 딱 좋은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봐봐, 영정사진 쓰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죽음을 희화하고 농담으로서 죽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연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지난달 말이었는데 그 설교를 하기 전날이 결혼 10주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결혼 10주년이었는데 그 설교를 하는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결혼 50주년이 넘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 한 명이 후임이 아니고 선임, 한 달 선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저를 쓰레기장에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아 뭐 인생이라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거 이겨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한 달 선임이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한 살 어린 선임이 저에게 막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별로 그 당시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살이 뭐예요? 그 수십 년은 더 어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 죽음과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한번 죽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없이 한번 담아내 보려고 애를 썼으나 도저히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차에 저에게 좀 놀라운 일이 그 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어느 날 제 앞에서 스케치북에 뭘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적고 있는데 뭐 이하나 뭐 그림 그리니 뭐 하면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보여줘요. 그럼 계속 적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적고 나서 이제 저한테 보여준 게 이거였어요. 시거든요. 시인데 그림 그 글씨가 보이세요? 글씨가 보이세요? 자, 이쪽에서 잘 안 보여서 이쪽에서 읽을 텐데 시를 적은 건데 죽음이라는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죽음은 가난한 자, 돈 많은 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아무 사람이나 동물은 죽음을 맞이해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불행이라는 게 찾아오죠. 그러니 하루하루를 좋게 살아야 해요. 모든 걸 실망시키는 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겐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삶은 모두에게 희망이에요. 와, 저는 사실 여기 옆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기, 어른, 노인, 죽음, 천국. 난 이 전도서를 얘가 시로 표현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시를 적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구나. 누구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이 시를 써서 아빠에게 저는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동을 주었다면 나도 에녹부 성도님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유익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 죽음과 인생을 가장 진하게 담아낸 그 성경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 전도서는요, 전도자가 적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아니세요. 자, 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자, 여기 힌트가 있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솔로몬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은 선물이 없어요. 그때는 선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답을 하셔도 선물이 없으세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사실 전도서 외에도 몇 편이 더 있습니다. 시편에도 2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젊어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죠. 아가. 자, 솔로몬이 이렇게 젊었을 때 이 아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아가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젊음과 푸르름이 있을 그때에 순수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책이 바로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죠? 술람미 여인이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요. 사실 그 아가서 자체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성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아가서의 핵심 구절 하나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아가서에 몇 번 등장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청춘 남녀의 아가서가 청춘 남녀의 그 불장난 같은 그런 정열적인 사랑을 기록한 그런 책은 아니고요. 속하였다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약속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랑,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은 의미가 좀 확 와닿거든요. 세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 것, 예수님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이 지금도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년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면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모든 잠언을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잠언도 적었어요. 자, 근데 이 잠언 안에는요, 이 잠언을 기록했을 때 솔로몬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통치의 전성기 때였어요. 권력에 있어서도 뭐 부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가장 전성기 때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성기라서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다가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보니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결혼하라. 지혜와 결혼하라. 우리 교회에도 이름처럼 지혜로운 4명의 자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지혜와 결혼하라라는 지혜 자매님과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지혜는 그 히브리어에 있는 명사에 성이 있어요. 성.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그런데 이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이 지혜를 마치 의인화해서 이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합니다. 이 결혼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고 놓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결혼하라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네, 대답하신 것 같은데 미련이라는 게 있죠. 미련, 그죠? 지혜와 반대되는. 근데 미련을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이 미련을요 음녀로 표현합니다. 음녀. 자, 근데 음녀라는 말이 되게 음탕한 여인, 막 이렇게 말로 호리는 막 그런 여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음녀의 원래 뜻은 멀리 있는 낯선 여인, 이방인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멀리 있는 낯선 여인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바로 음녀입니다. 왜 음녀를 왜 이런 여인을 음녀라고 부르냐? 자, 멀리 있는 낯선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은 뭐죠? 경계 밖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밖에 있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를 조심하라는 것은 음녀와 사랑을 하면은 죽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찾고 구하면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의 책이 바로 잠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잠언에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년의 솔로몬, 지혜로 있어서도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적었던 이 잠언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잘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왕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라고 3가지 규례를 주신대요. 첫 번째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이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미혹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자, 이렇게 3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요, 어쨌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착복하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다 지켰느냐? 첫 번째,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본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1명입니다. 예. 1,000명도 모자라서 1,001명의 그런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거둬들인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22톤, 금 22톤 한 해에만 이렇게 걷어들였다고 하네요. 자, 근데 금만 이렇게 걷어들였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보다 훨씬 많은 은금들을 모으고 그것을 착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여러 지파들이 있었죠. 자, 이런 솔로몬, 자기가 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솔로몬의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왜 이리 살았노? 이러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역시 이제 노년의 솔로몬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이제 인생의 허무함과 후회를 기록한 책이 전도서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만 보면은 실제로 그런 뭐 허무주의나 그런 염세주의나 그런 것들을 담아낸 책이 전도서는 아닙니다. 그런 책이라면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르진 않겠죠. 자, 이런 모든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무언가 지혜를 하나 깨달았거든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전도자라는 말은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뭔가 이야기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텅 비었다,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텅 비었다, 의미 없다. 우리 삶이 텅 비었고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 근데 왜 이렇게 텅 비었다, 의미 없다라고 번역을 하면요, 이 원래 헤벨의 본래 뜻,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숨이거든요. 숨, 후 하는 숨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왜 텅 비었다,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이 짧아요, 그죠? 제가 후 하는 순간 이미 이전의 숨은 사라지고, 그죠? 이미 다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벨의 숨이라는 이 본래의 뜻에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짧고 우리의 인생이 참 죽음 앞에 선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다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붙잡을 수 없다. 예, 우리가 이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짧은 인생 떠나가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 이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해는 떠가지고 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어디로 나와요? 떴던 그 자리로 다시 나와요, 그죠? 바람이 불어서 돌고 돌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바다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 바다로 갔던 강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가지고 다시 산에 비를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은 돌고 돌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짧은 한 번의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텅 비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를 정말로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토록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던 지혜. 지혜는 어떠냐? 비록 내가 이 세상 떠나가지만 내가 그렇게 적어놨던 그 지혜의 글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은 가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적잖아요, 그죠? 미련에 대해서도 기록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미련한 것까지도 내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글들을 읽고 했는데도 마음을 쓰고 애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게 뭐 잠언의 말씀이나 아가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람을 잡는다 그러는데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바람은 빠져나가고 없어요. 자, 이렇게 전도자가 그토록 지혜를 찾고 구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인생 참 모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욥기를 보면은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피 튀기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사실 42장까지 갈 것도 아닌데 뒤에 가가지고 결국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욥기가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지혜자는 지혜를 얻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혜조차도 이제는 헛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인생이 참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피곤하죠? 언제 피곤하죠? 지금 주님. 네. 지금 피곤하죠. 그죠? 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면 전도자의 말이 맞네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피곤하니까 지금 피곤하죠. 근데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말씀 강의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관심 없어하는 예를 들어서 바둑이다. 물론 바둑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였다면 이 중에 80, 90%는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죠? 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미 없음이거든요. 의미 없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탄 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 어떤 사람에게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자, 여기가 바로 새롭게 장만한 지옥의 모습이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대기표 66억 번.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대기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이 그죠? 앞 사람 뒤에 서가지고 대기표를 뽑고 대기를 하는데 지금 어디요? 66억 뭐 이렇게 1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되게 좀 이것만 해도 되게 싫을 것 같은 좁은 복도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싫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지옥에 들어가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지옥에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지옥에 들어가면 우리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니까 사탄이 뭐라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시 줄 맨 끝으로 돌아갈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게시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게시물 한국인 맞춤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 한국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이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자, 근데 의미 없는 삶은 고통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서 가는 것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죠. 원래는 7년이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데 레아까지 이렇게 1+1으로 죄송합니다. 결혼을 시켜버려가지고 14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야곱에게는 이 14년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의미가 있으면요, 삶에 의미가 있으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요, 의미가 없는 삶은 그저 고통이고 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의미 없는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돈 좀 있고 건강 있고 시간 있으면 이 세상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좀 편하고, 그죠? 그 계단으로 올라갈 거 엘리베이터 타고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성도님들 이 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 돈 사라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 사라지고 나면 끝입니다. 성도님들 권력 그거 일장춘몽입니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예.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 권력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의미 없고 헛되다고 하는 사람이 다행히도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처럼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익이거든요. 근데 가장 뛰어난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는 장사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무엇이 의미 있는가?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 아무리 의미 있어도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여행을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전도서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몫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네. 아내와 남편, 그죠? 아내와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가 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노프 성도님들이세요, 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 산행에 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망대에 올라가신 건 아니었어요. 예, 그 중에는 그 건강이 좀 허락되지 않으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전망대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밑에서 그냥 꽃 보면서 나비 보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그때 갔을 때 이제 좀 코스모스가 펴 있기를 바랬는데 코스모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갈대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갈대에서 사진 찍고 그렇게 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건 적건 불평할 거 없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 의미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우리가 이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요, you only live once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자는 거죠? 즐기면서 나를 위해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자.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욜로 문화. 그래서 막 빚을 막 땡겨가지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런 일들인데 그 빚은 누가 갚는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You only live once라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라는 말과 전도자의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를 나눌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엄지원 집사님, 이유가 뭐죠? 왜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를 나눌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인생이 맞아요. 짧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엄지원 집사님.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의 숨결일 뿐인데 그 짧은 숨결을 뭐 노년, 중년 그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지만 이 한 번뿐인 삶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임종 이렇게 설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 아니거나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몇 번인가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죠, 그죠?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영접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했는데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도.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그런 분이 또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다른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한 목사님이 어떤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 몸이 안 좋으신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가 난관인 거예요.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은 입을 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럼 찬양을 뭘로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면 하숙생. 제가 이거 에녹부에서 이거 보여드리고 한 분 이제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실 불러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때랑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다 같이.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 뒤에 있는 2절이 더 은혜롭거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다. 이 전도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안 부르고. 근데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숙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숙생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숙생이라는 것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 밥을 차려주는 그 하숙집 사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본향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돌아갈 곳에 우리의 참 부모님,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돌아가서 뭘 하는지 봤더니 거기서 뭐래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려고 했더니 돌아가서 뭐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끝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받은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있는 앞에서 CCTV를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나쁜 일들 쟤들이 막 촉촉촉촉촉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스탑!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국 저는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제가 천국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잖아요. 그죠?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지면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불러요. 그죠? 뭐 이렇게 누구야 와라 이러면 철수는 철수 집으로, 영희는 영희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자, 근데 철수와 영희든 아이들이 놀다가 근데 이때는 뭐 핸드폰 하면서 놀았던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흙장난하고 막 그렇게 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옷이고 몸이고 뭐 신발이고 다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딱 그 막 더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모님 오라 그래서 가면은 딱 보고 옷 더러운 거 보고 등짝부터 때립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점잖은 부모님은 아들아 뭐 딸아 너는 옷이 더러우니 안타깝지만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구나. 뭐 너는 밖에서 자라 뭐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옷 더러운 거는 훌훌 해가지고 세탁기에 던져놓고, 그죠? 몸 더러우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름 보일러가 있어서 급탕이라고 있었거든요. 일단 급탕 틀어라 이래요. 그러면 급탕 틀고 가가지고 막 씻어, 막 엄마가 이렇게 다 씻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한 내복 입고 그다음에 귤 먹으면서 아빠랑 TV 보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죄도 묻고 몸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씻어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다가 딱 입혀주고 자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천국이.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본분이라는 말은 원래 전체다, 전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모님 말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유일한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마냥 이렇게 뭐 썩 대단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또 그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이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그때 요걸 보여드렸어요. 카드. 예한이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제 아들이 준 건데 카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인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브롤스타 카드라는 건데 근데 저한테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거라고 줬는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넣어놓고 계속 들고 다니니까 이게 달아해졌어요. 비록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받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녹 부분들한테 안 보여드린 건데
예한이가 주워온 돌. 얘는 그렇게 돌을 주워와요. 그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장인어른 댁이 그 대부도거든요. 대부도인데 앞에 그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근데 그때 얘가 그 대부도부터 이제 명문 대부초등학교 사립 유치원을 다녔는데 부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에서 갔다 오면은 꼭 마당에서 돌을 주세요. 돌 주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이거 선물이야 이러면서 장모님한테 준단 말이죠. 장모님이 그 돌 필요해요? 없어요? 안 필요해요? 이게 뒤에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장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돌 씻어요. 씻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뭐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돌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한들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이 모든 지혜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작은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이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위나 자신의 혈통보다도 내가 깨달은 이 지혜, 말씀 전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은 작은 지혜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헛되고 의미 없고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세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